아멘. 샬롬. 예, 안녕하세요. 예. 번역하면 안녕하세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굴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시편 54편 다윗의 마스길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교훈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교훈을 주고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이죠. 그 일날을 구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10광야에 숨었어요. 도망 다녔잖아요. 계속 도망 다니면서. 근데 그때 10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었습니다. 잡으러 오세요.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때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마침 그때 또 누가 쳐들어왔느냐? 블레셋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요. 못 붙잡고 전쟁이 급하니까 또 돌아가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또 사울이 엔게디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있을 때, 그죠? 또 잡으러 와요. 그때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10광야에 숨어요. 그때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자는 틈을 타서 다윗과 그죠? 아비새죠. 함께 이제 가서 거기서 아비새는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화를 당한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살짝 훔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0광야에 도망갔는데 누가 고자질해요? 10광야 사람들이. 그 10사람들이 10이라는 곳이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지파. 즉 말해서 유다지파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악을 부추기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악이잖아요. 그런데 10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공을 세우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사울이 무서워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숨었는가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가서 숨었으니까 와서 다윗 잡아가라 하면서. 그 누가 나쁜 거예요? 사울이 나쁘죠. 일단 나쁜데 사울을 더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사울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 사울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어떻게 해요? 고자질에 숨었습니다. 이 나쁜. 그때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숨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은 완전한 약자잖아요. 아니 도와주고 먹을 것을 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야, 어디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4편이에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자신이 의지해야 될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권력, 그죠? 싸움이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욕하고 야 10사람들 너 두고 보자 너것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고백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막 고난 당할 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막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야 저놈만 없으면은, 야 저 사울만 없으면은.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울이 없으면은 투 사울이 또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적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야 요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막 미워하고 싸우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하시거든요. 우리의 형편 다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 형편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뭐예요?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죠? 모든 인격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도장 찍을 때 도장 뭐로 찍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 제일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실 때 막 기도하고 난 뒤에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힘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1절 뭐 해달라고요? 빨리 보세요. 주의 힘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 변호해달라는 거예요. 변호. 여러분 변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나중에 참 저는 법원은 안 가야 돼요. 최대한 안 가야 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보혜사이신 우리를 돕는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요. 그런데 이 변호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나를 그죠 이렇게 좀 잘 봐달라 그게 아니고요.
판단이라는 단어, 그 원어의 뜻에는 변호와 판단, 즉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그죠, 공격당할 때 있지만 반대로 우리도 공격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옳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놈 없애주세요. 그렇기 전에 우리를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판단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참 바르게 판단하려고 해도 100%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100%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하면서, 목사님들과 축구하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정말 힘든 게 심판이에요, 심판. 저희들끼리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은 다 50세가 다 넘었고 제일 많으신 목사님 65세예요, 65세. 그리고 심판도 그냥 같이 하던 목사님이 그냥 쉬면서 이번엔 내가 쉬겠다 하면서 심판은 봐주는데 때로는 이게 못 따라가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렇게 전문적인 저 영국이 뭐라 하죠? 프리미어 리그 그 심판들도 때는 실수할 때 있어요. 그죠? VAR입니까? 그걸로 딱 보면은 심판이 했는데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 바깥으로 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는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간 굽게 우리가 판단할 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만 흠이 있으면은 그죠?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단순하게 여기 변호해달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판단으로 이 상황을 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도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냥 물병만 가져오고 창만 가져왔잖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형편도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아니 적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정당방위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난 정당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약에 저 사람이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낯선 자들을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해를 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따르는 그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나라에 헌신했고 나를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낯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여러분 참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범해 가지고 막 도망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난 죄가 없어.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보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참 정치가 전쟁터인 것 같아요. 참 언제부터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마음이 그래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때로는 이렇게 토론 정책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책을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막 흠잡는데 그냥 열심인 것 같아요. 제 눈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위해서죠. 자기 위해서. 그죠? 자기 위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일으키고 군대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인지, 판단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이제 다윗이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안 구원해 줄 때 약간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모든 길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의 하나님 하잖아요. 엘리에셀의 뜻이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게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때로는 삶의 형편이 과거보다 더 힘들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 때 그때일수록 여러분 원망, 불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믿음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쫓기는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쫓겨야 되지? 하나님 한 번만 죄송합니다. 사울을 그냥 심장만 이렇게 잠시 툭 누르면은 그냥 끝날 텐데 왜 하나님은 저 사울을 살려두고 나는 왜 이렇게 쫓겨야 되고 나는 왜 동굴에 피해야 되고 나는 왜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파야 되고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셨고 그렇죠? 내가 막 잡힐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게 참 악한 자를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질로 단련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인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고,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끝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끝내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은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단순히 내가 막 싫어서 미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들은 심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 저 악한 자들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이죠. 6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드리겠다고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 이 낙헌제가 뭐냐? 오늘 새벽에 했던 화목제 중에, 여러분 화목제가 3가지 종류가 있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서원함으로, 그렇죠? 서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할 때, 이 자원하는 예물이 뭐냐? 낙헌제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불충하지만, 아니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겠다고 낙헌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신 것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환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답답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